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 회복은 누구하고 관계 회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겠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죄가 용서함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수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회복된 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죠. 거두절미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으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인데 하늘의 보좌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공허와 외로움과 육신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12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고난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러므로 1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관계 회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죄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도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구원은 관계 회복인데, 이 관계가 회복된 사이에 계속해서 이 회복을 깨트리려고 방해하는 사람이 이제 사탄 마귀인 것이죠. 그 사탄 마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을 끄집어 올려서 옛 사람의 습관들을 기억나게 하고 되돌이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옛 사람의 모습을 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의 여지들을 계속 만들어주죠. 결국은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인데, 요즘에 제가 연말에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은밀한 죄를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잖아요. 결국은 이 죄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의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이고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스물스물 그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죄가 발동하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정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줘야 될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예요. 죄에 대해서 많이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의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차원에서 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죄들을 몇 구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죄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우리말로 어감이 불법 그러면 일단은 법을 어긴 걸로 이렇게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안. 헬라어에서 앞에 안이라 안이 붙으면 부정관사예요. 아에다가 율법, 노모스. 그래서 아와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가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다 6구절인데요. 이 6구절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명확하게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이 죄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왔고 그 죄가 발동하기 시작할 때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이단은 신천지 통일교, JMS, 여호와의 증인 다 이단인데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며 성도들의 사이를 깨트린 사람들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 안에도 죄가 들어와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 있는 상태에 외부에서, 그러니까 죄는 항상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가 있거든요. 근데 죄의 시작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내적인 죄. 빌립보 성도들 안에 내적인 죄가 시작돼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불난데다가 휘발유를 부었죠.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교묘히 이용해서 서로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싸움이 너무 많이 크게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싸움이 나고 다툼이 있는 그들에게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프리즈를 한 15초 20초 빼는 거죠. 제발 부탁인데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냥 느낌 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간절하게 빌립보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개척했을 때 같이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 개척에서 사역 시작할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모이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개척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의 개척 원년 멤버들과 성도들에게 나 있을 때 너희들가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도 너희가 열심히 했지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나 없을 때는 그때보다 그때보다 5배, 10배로 그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이 두려움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내가 지난날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런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제발 부탁인데,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인데, 나 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없을 때 더 열심히 그때처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이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다툼과 싸움에는 항상 죄의 발동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한 말씀으로 죄는 점점 더 커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고유정 사건으로 올해가 떠들썩했지만 사람들을 살인하고 토막내고 특히 강호순이라는 사람들, 유영치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벌써 막 사람을 막 19명, 20명 이상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짐승을 죽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체 죽이는데 희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똑같아요. 작은 생명체 죽인 거로는 처음에는 희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를 잡아 죽입니다. 목사님이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저도 이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살면 여러분 거머리 아시잖아요. 거머리. 거머리가 산거머리도 있고 물거머리도 있어요. 물에 특히 모내기 할 때 거머리가 뭐 심고 나오면 이 장단지에 막 이렇게 질질 해갖고 막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막 이렇게. 목사님 장화를 심으면 되잖아요. 이게 한 2, 3일 지금은 다 기계로 트랙터로 심지만 전부 다 옛날에는 손으로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 푹푹 빠지는데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하면 피곤해서 일을 못해요. 맨발로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빨라요. 빨리빨리 쫙쫙 빠지고 빼고 빠지고 하는데 장화를 신으면 이동하는 게 한 번 오래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잘 안 나와요. 경험해 보신 데 있으실 거예요. 뻘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머리를 내 피 희생하면서 이제 심는 것이죠. 근데 제가 거머리 가지고 장난 가장 많이 친 게 뭐냐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그 이렇게 들풀 같은 거 있잖아요. 쭉 뽑으면은 가느다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거머리 똥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거머리를 뒤집어 까요. 그래갖고 얘를 빼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어. 얘가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런 거머리 이야기하면 집중력이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요, 참 사람이 웃기죠. 거머리 갖고 장난치다가 이 어렸을 때는 거머리 갖고 장난치다가 학년이 올라가니까 뭘로 장난쳐요? 개구리로 장난을 쳐요. 개구리로 무슨 장난치는 줄 아세요? 개구리를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 휴대용 버너에 들어가는 그 가스가 있잖아요. 휴대용 버너 가스. 그 가스를 빼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누르면 가스가 칙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구리 옆에 넣고 그걸로 칙 하잖아요. 개구리가 순간 냉동돼요. 완전히 열려요. 그래가지고 얘를 얼마 만에 집어넣으면 살아나나 이런 걸로 장난을 친단 말이죠. 개구리로 하다가 이게 안 돼.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살인자들이 처음에는 짐승 죽이다가 생물체 죽이다가 작은 거 죽이다 안 되니까 더 큰 거 하다 어디까지 가요? 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게 생명체를 죽이면서 뭘 느껴요? 희열을 느껴요. 죄 짓는 것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죄를 지면서도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면서도 가책 없이 짓는 사람이 있고요. 요즘에 강력범죄자들 전부 다 하나같이 판검사들이 놀래잖아요. 왜? 후회를 안 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자기가 잘못을 하는데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죄가 그래요, 죄가. 그래서 이 죄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있다가 표현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찌르는 말이 나와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정말로 가장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제가 이번 목장 신방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신방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졌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을 때, 내가 상대방이 했던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찌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내 아들과 딸들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부어지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니까 그때 내가 지난날 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여기서 찔렀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그 말이, 그 행동이, 내가 그때 선택했던 그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던 것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게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통곡과 애통이에요. 12장 10절에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어느 정도로 우냐, 독자를 잃어버린 부모처럼 울고 장자를 잃어버린 부모처럼 통곡하면서 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비유를 하는 게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이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는 누가 죽었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다음으로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분열 왕국 시대 때 가장 존경받는 왕. 왜 존경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종교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냈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죽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애곡했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내가 그때 찔렀던, 하나님을 찌르고 많은 사람들 찔렀던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어떻게 통곡한다고요?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독자를 잃은 것처럼 대성 통곡하고 애통하며, 또 하나 비유드는 게 마치 우시아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통곡했던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을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죄는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 안에 죄가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리낌 없이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죄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마치 뱀이 꽈리를 튼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건 죄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죄예요. 무조건 죄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죄거든요. 근데 본인은 죄가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게 죄로 인식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두렵고 떨리며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보여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있던, 그래서 지난날은 죄로 여기지 않았고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게 죄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들을 거쳐내야지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분들은 빨리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부탁 하는 거예요. 너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늘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제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기도하고 토해내고 토설하면서,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되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가 옵니다. 우리말로는 원망과 시비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망은 원어적으로 좀 더 보면 불평을 품고 수군수군대다라는 표현이에요. 불평을 품고 수군수군대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이런 본성들이 있어요. 대놓고 이야기 안 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저에게도 있어요. 참 불편하죠. 내 안에서 계속 죄를 끊어내는 훈련과 죄를 끊어내는 이 싸움들을 계속 해내지 않으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이 원망이 찾아오고 시비가 찾아오는데, 이 시비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의심이에요. 의심. 논쟁하고 의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큰 싸움을 통해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그 실행적인 차원의 첫 번째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13절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어떤가 뭔가 일을 이루실 때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근데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액션이 아니에요. 이 행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에네르게온이란데, 에네르게온의 그 영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에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때문에 여기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기도 한마디도 할 수도 없고 찬양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만이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는 훈련과 연단 과정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라고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행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뜻이요?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한테 소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냐하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난날 열심을 냈던 그때 처음 사랑, 첫사랑을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새벽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원로 목사님 세미나 참석하시면서 본인의 영성을, 자기 본인의 영성을 유지하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잖아요. 예전만큼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예전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그 강당에서 2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숙사
점검하기 전에 강당에 들어와서 2시간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찜신대 기도굴이 있거든요. 그 기도굴 들어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며 말씀을 읽어내며, 그런 열정과 그런 순수함들이 계속 사라져가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200% 동감하죠. 원로 목사님도 본인 영성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잖아요. 80세에 죽었으면 좋겠다.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고백도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위암투병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살려달란 말 못하겠다 이거예요. 왜? 숨만 쉬면 죄 지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만 짓더라고요. 숨 쉬는 자체가 죄만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 그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제가 1장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도 기뻐하지만 나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주고 헌금을 보내주고, 나는 그 성도들의 그 사랑 때문에라도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저는 15절을 묵상하면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빌립보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정말 절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흠없는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이건 똑같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흠없는 자녀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다 있겠죠. 여러분들 섬기는, 여러분이 목자라면,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평신도 리더라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 부모가, 너희가 그렇게 원망과 시비로 살고 너희들이 죄를 끊어내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흠이 나니까, 사도 바울은 난 너희들이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너희 그 흠없는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자랑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살고, 봐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봐라, 얼마나 잘 사는지 신앙과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 모습을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들을 봐라. 나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모든 섬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잘생겼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씨, 물을 먹어야지. 갑자기 먹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본성이 나와버려갖고 지금 죄송합니다. 밥맛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놀다가 막 엄청 화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얼굴에 상처 날 때예요. 얼굴 상처 나면 평생 상처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를 향한 마음 아니겠어요? 영혼에 스크래치 나면 네가 너무 힘들잖아. 너 마음 안에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살면 너 너무 힘들잖아. 내가 너 힘들한 걸 봐야 되잖아. 내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면서 살면 내 영혼이 계속 스크래치가 나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원망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죄의 지배에 눌려가지고 그 죄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죄 모든 용서해 주셨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이면서 흐느끼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 죄 때문에 또 죄지어서 내 자신을 책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무력함들을, 내 영혼의 스크래치가 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엄마가 아들 딸들 얼굴에 스크래치 하나 나는 거, 그거 나는 내 영혼에 스크래치 나는 거 싫어. 용서하고 그 원망과 시비에서 빨리 벗어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빨리 풀어내. 내가 이미 싸워서 승리했잖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다 이겼잖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애절절함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성도를, 목회자가 사역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유상현 목사님 새벽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 작년에 올 전반기에 했었잖아요. 사랑을 설교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성도 간의 성도 관계에도 정말 사랑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이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사랑이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찾아와 들어와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로 여겨지지 않던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깨달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싸우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게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주신 은혜와 주신 사랑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흔하게 여겨지다 보니 귀한 줄 모르는, 제가 어저께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핸드폰에 이게 그 앱이 있잖아요, 만보기 앱이. 그래서 딱 보고 만보가 안 나오면 미친 듯이 돕니다, 아파트 주변을. 그래서 일단 만보를 채우고 한 달에 40만 보는 걷자 지금 목표로 하는데, 한 달에 하루에 만을 걸으면 30만인데 좀 더 걸어서 40만을 걷자. 근데 지금 11월 달에도 통계가 보니까 29만밖에 못 걸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그 동전을 그냥 주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되게 추웠잖아요. 추워서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걸었거든요. 가는데 100원짜리가 반짝해요. 안 주고 지나갔어요. 이게 가치죠. 은혜와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면 귀한 줄을 몰라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게 당연해지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사실이요. 결론이 이겁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인데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제가 시편 묵상하다가 우리 아프리카 목자방에 제가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을 올려드리는데, 이쪽이 제가 언제 올려드렸냐면 월요일 날에 올려드린 말씀인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아마 읽기만 해도 두렵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대요. 다윗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계신다. 화살을 쏠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활시를 땡겨가지고. 다윗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작은 것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고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떨까?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내 신앙 믿음을 몇 점으로 매겨주실까?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점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은 막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묵상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 믿음, 그리고 내 가정, 내 직장, 사업장, 사랑하는 남편, 아들, 딸,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육부서 교사라면 여러분의 교육부서 부서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여러분의 목장이라든지 또 우리 한밭제일교회, 분명히 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족하지만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강은 이제 다음 주 한 번 있고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면 셋째 주 18일 날 이렇게 종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수고하셨는데,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영환 놀러 목사님 집회 인도하고 계신데 의정부 그 집회 오늘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또 오늘 캄보디아 선교 일정 가지고 떠나시는데 한 10일 정도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운 사역자들 잘 적응하게 하시고 부장님과 교사들 연합해서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흥이 있는 2020년이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2020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 계획들을 잘 짜서 2020년 한밭제일교회가 부흥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